우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제가 이렇게 볼 때 꽉 찬 게 처음 아닌가요? 5, 7, 2, 35 35분 정확하게 줄 맞추어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35분이 꽉 찬 거 제가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쪽 끝이 항상 이렇게 좀 비었었는데 제일 고령자가 누구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고령자 조윤숙 권사님인가요? 87세? 맞나요? 87세 이하로 다 헤쳐 모이십시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87세 이상. 넘어가신 분은 나는 저 권사님보다 나이 많아 이래가지고 앉아 계셔도 되는데 그 밑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 별로 없고 여기 꽉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 노년의 삶, 이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을까? 저도 반드시 제가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찬송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받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찬송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전보다는 약간 편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죠? 좀 편하게 이렇게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편하게 합니다. 편하다는 것은 대충 한다는 뜻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짧게 하는 것은 빨리 끝내고 이 뜻이 아니고 집중력이 아무래도 이 오후에는 흐트러지기 때문에 너무 길게 앉아 있어 봐야 어차피 기억하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4번째 표적입니다. 기록상으로. 요한복음은 특징이요. 이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지만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면 다르냐면 관점이 다르고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관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3개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이 사복음서가 놓친 3개 복음서, 공관복음서가 놓친 부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한 90% 정도가 공관복음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의 특징을 따라서 그냥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되어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한 번 기록한 것으로 목적하여 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군중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다는 뜻인데 그 생명의 떡 대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근거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린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도 같이 그 반응에 대한 반응을 또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반응한 건 두 단계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지 단계에서 반응을 하고 두 번째는 행동 단계에서 반응을 합니다. 먼저 인지 단계의 반응을 보시면 14절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 그 선지자, 그냥 세상에 오실 선지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정해진 그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언제 정해놓은 선지자가 있었단 말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할 때 이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언젠가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모세의 예언을 따라서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간 영도자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 즉 구원자, 그 구원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애굽의 통치를 받았던 때와 유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등장해서 그 자기 조상들을 다 구원해 준 것처럼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아닐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를 해방해 줄 바로 그분 아닐까? 그 영웅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지 단계에서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지만, 느끼시는 거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강제로 붙들어다가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인지가 되니까 이분이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겠구나. 뭘 보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같습니다 하고는 옹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15절 뒤를 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로부터 떠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나가시죠? 왕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데 왜 떠나가시죠? 오늘날로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 만약에 시켜준다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걸요. 다 가져가라. 나 임금만 세워준다면, 나 대통령만 해준다면 내 간이고 쓸개고 다 가져가라. 우리 집 가산 다 탕진돼도 좋다. 내 과거의 그 추잡한 어떤 그런 것들 다 밝혀줘도 괜찮아. 대통령만 세워줘. 이게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왜 박차고 떠나가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야, 너희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왕으로 삼겠다는 거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한낱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조그마한 유대 나라의 왕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래서 침이라도 흘리고 고맙다라고 말을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물론 예수님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떠나가셨다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의 목적한 바와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즈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하여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이미 왕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실천자로서 당신을 지목하셨을 때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왕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신 분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한낱 유대의 왕 삼아주겠다라고 옹립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당시에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에 죄어오는 그 압박으로 인하여 해방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소망을 삼고 하는 건 좋은데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모세가 예언해 놓은 말씀 가운데 일부분, 자기가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만 따로 취사 선택하여 기억을 할 뿐,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걸 놓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모세가 질린 거예요. 야, 니들 너무한다 진짜. 내가 내 말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좀 듣자, 좀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불순종하여 죽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거야. 그분 오시면 제발 그때는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분 말 꼭 들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그 후손들이든 똑같이 안 듣는 건 왜 그렇게 닮았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왕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당신이여 왕이 되소서, 여기에만 온갖 신경이 다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떠나가 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왕 삼아 주겠다는데 왜 도망가지? 왜 도망가지?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이 정말로 자신들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또 쫓아갔어야 될 거예요.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계속해서 매달려서 결국에는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가버렸어? 떠나갔어?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에 대한 어려운 설교의 말씀을 쭉 하시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분이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아니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오늘날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분으로서의 감사와 감격과 말할 수 없는 흥분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떠나가실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내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이 충분히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너 믿음하고 내가 그 하는 것하고 바꾸자. 얼마든지 사탄이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아니어도요, 우리 인간의 능력도 노력하면요, 웬만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굳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궁극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할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나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도덕군자도 할 수가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만왕의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실 그분으로서만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의 옆을 떠나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떠나가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빨리 엎드리시고 주님을 다시 모셔야 되겠죠.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이 오게 돼 있어요. 비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셔도 자꾸 찌르는 판인데, 사탄이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자꾸 찔러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판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셨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바로 쳐들어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탄의 즈음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아직 떠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 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한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가? 떠나가 계신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곳,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